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송린 이음터에서 개최하는 인문학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1강 때 여러분들과 만나서 기억과 시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인문학적인 어떤 접근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역시 2020년 올해를 규정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즈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문학으로부터 얻는 위안과 또 어떤 그 해석을 통한 어떤 치유의 순간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 큽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역시 키워드를 드리면서 그 키워드를 일종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접근해가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키워드는 한 단어는 이제 운명이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단어는 의지라는 단어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외부로부터의 힘을 말하고요. 의지는 이제 내 심장이,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이제 발휘하는 내적인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것으로서 주어지는 운명의 요소와 내적인 요소로서 이렇게 생성되는 의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고 또 우리는 어떤 그 자세를 가짐으로써 이 위기의 시대에 어떤 그 이제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가 뭐 이런 테마입니다. 물론 테마가 크지요. 그래서 대학에서 15주 한 학기 강의할 내용인데요. 우리는 단 60분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부하고 생각해 온 것들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원래 여기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청소년부터 제 인생의 선배님들까지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국어 교과서에서 배웠던 유명한 작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최남선이나 무슨 염상섭이나 이상, 윤동주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 독자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작가들로는 한강, 김영하, 뭐 김훈, 황석영, 또 장강명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읽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그 옛날 육당 최남선부터 지금 저의 후배들인 한강이나 김영하까지 이런 작품들을 제가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러서 비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작품을 쓰는 건 아니고요. 이미 나와 있는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작가들이나 작품을 접하게 되고 또 그 작가 작품 중에 제 가슴을 울린 작품도 있고 뭐 저는 뭐 크게 감동을 못 받았지만 타인들이 또 명작이라고 말하는 작품들이 있고요. 또 저는 정작 감동을 받았는데 타인들은 과소평가하는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도 감동을 받고 타인들도 비교적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다루지만 오늘은 제가 운명과 의지라고 하는 이 두 키워드를 잘 충족할 수 있는 작품 4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저기는 보이시는 1, 2, 3, 4인데요. 앞에 1번과 2번은 다 시작품입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는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의 작품이고요. 두 번째 별 해는 밤이라는 작품은 윤동주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둘 다 1941년도에 쓰여진 지금부터 한 80년 전에 쓰여진 시죠. 다음에 저 세 번째 거는 라울 전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1959년에 쓰여진 소설입니다. 최인훈이라는 분의 작품인데요. 최인훈이라는 분은 우리 문학사의 광장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광장. 남과 북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본 일종의 분단을 극복하는 소설로 지금 우리 학생들 그 교과서에 거의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는 명작을 쓰신 그 광장의 작가 최인훈이 광장보다 한 해 먼저 쓴 아주 초기작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영화인데요. 영화는 이제 문학 작품은 아니지만 지금 인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예술 분야로 지금 그 아마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뭐 수업 시간에 문학 작품을 주로 다루지만 영화를 상당히 많이 다룹니다. 영화도 이제 저 100년 전에 무성 영화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흑백 시대를 지나 칼라 시대를 지나 지금 수많은 이 컴퓨터 영상을 이제 가미한 아주 이 블록버스터까지 보면은 영화도 뭐 수없이 이제 진화하고 분기하고 또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던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제가 택해서 이 네 작품을 가지고 설명드리면서 인문학에서 이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선, 관점 또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또 버겁지만 또 때로는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그다지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그런 어떤 전망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네 작품을 보는데 1번과 2번이 이제 하나의 짝이고요. 3번과 4번이 하나의 짝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일종의 역순을 취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최인훈의 라울전을 줄거리를 요약한 것을 제가 좀 적어 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는 걸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라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겁니다. 지금 이 신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는 종교 일종의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에는 지금 구교와 신교, 즉 로마 가톨릭과 일종의 프로테스탄트, 즉 천주교와 개신교라고 하는 두 축이 있죠. 이 두 축이 이제 공동으로 보는 경전이 이제 신구약 바이블인데 신약 성경에 이제 그 사도행전이라는 데를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천주교에서는 바오로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 바오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어떤 표현에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하면 이제 아주 흔한 이름 폴입니다. 폴. 이 세인트 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소설은 이제 뼈대를 삼고 거기에 라울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는 일체 나오지 않는 허구적 인물을 이제 가미시켜서 소설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실제 인물이고 라울은 허구적 인물인데 같은 시공간에 나오게끔 이제 소설을 만든 것이죠. 재미있는 발상입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썼는데요. 가말리엘은 바로 바울의 스승이죠. 바울에게 율법을 가르쳐 준 선생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가말리엘 문화에는 라울과 사울이라는 두 사람의 수제자가 있었다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바울만 있는 겁니다. 근데 라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소설가가 허구적으로 싹 끼워 넣어가지고 두 사람을 이제 마치 두 명의 수제자가 있는 것처럼 이제 소설적 상황을 꾸민 거죠. 근데 둘이 이제 성격이 영딴판이에요. 라울은 온유하고 성실하였으며 진지하고 사려 깊은, 우리가 보기엔 모범생의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앙적으로 무엇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반면 이제 사울은 이제 바울의 원래 이름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예수를 만나서 바울로 바뀌는데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라고 보시고요. 사울은 반대였다. 두뇌는 좋았지만 기회주의적이었고 다혈질이었으며 자연히 충돌과 실수도 많았다. 충동도 컸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라울은 사울에게 남모르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불성실하고 충동적인 인간은 온화하고 아주 온유하며 매사에 성실한 자신을 늘 한 발짝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를테면 시험을 본다. 그러면 라울은 모범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은 시원치 않습니다. 근데 사울은 공부를 일치 안 하고 딱 펴더니 야 여기서 나와 시험 문제는 하면 꼭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험 문제를 더 잘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어떤 일을 문화생들이 열심히 하다가 꼭 끝날 때쯤은 사울은 나타나가지고 그 공적을 가로챈다든지 뭐 이러는 거예요. 열심히 한 건 라울인데 인정은 사울이 다 이제 독점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사울이 갑자기 말하자면 사라지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 이상한 소문 하나가 들려왔다. 머나먼 시골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한 목수의 아들이, 그가 예수죠. 이 큰 아들이 이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중들 사이에 그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이제 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신약 성서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라울이 구약을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결론에 도달하냐면 저 나사렛에서 온 저 예수라는 청년이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근데 사울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아주 콧방귀를 끄면서 야,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저런 이단 무리들은 즉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제 핍박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얼마 후에 충격적인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제 나사렛 예수가요 급기야 이제 그 관원들한테 잡혀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울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이 힘없이 죽으니까 실망을 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어느 날 이제 사라져버린 사울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즉 사울이 바울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가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다메섹 도상이라는 데서 만나가지고 사울을 사도로 책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다시 가말리엘 문화에 돌아와가지고 아주 초조한 모습으로 그 라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나는 사도가 돼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예수를 선포해야 된다. 이러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라울이 이런 이제 호소를 하죠. 신에게. 당신이 메시아인 줄 깨달은 나에게는 왜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핍박하고 죽이고 결국 관원에게 넘기고 그렇게 평생을 저렇게 충동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간 그에게는 나타나셨습니까? 불공평합니다. 라는 하소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울 전의 그 기본적인 요소는 우리가 삶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성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아니하고 늘 충동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귀한 기회가 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필귀정이 아닙니다. 왜 운명처럼 나한테는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왜 운명처럼 그에겐 찾아갔느냐는 그런 하소연이죠. 여기서 최인훈이 라울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이 부조리하다는 겁니다. 부조리하다는 말은 합리성을 결여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행복하고 악한 사람이 불행해야 합리적인데 삶은 악하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에게 신의 은총이 가닿고 선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그래도 꽤 성실하게 자기를 이렇게 완성해 갔던 사람에게는 신의 입김이 도달하지 않는 이 불공정성에 대한 일종의 문제제기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 종교를 비호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일을 최인훈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왜 하느님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그를 택했냐고 하는 라울의 하소연이 이 작품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의 이름이죠. 모차르트 이름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름이 길어가지고요. 괴테 같은 사람도 요한 볼프강 폰 괴테예요. 이름이 아주 길어요. 그러니까 풀네임을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우리는 괴테 모차르트라고 할 뿐이지 거기에는 이름이 볼프강이라는 이름, 아마데우스라는 이름이 또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아마데우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차르트의 다른 이름이죠. 근데 영화는 제가 위에다 써놨던 대로 천재를 시기한 평범한 궁정음악가의 질투에서 시작된 아주 광기에 찬 파멸의 드라마입니다. 비엔나는 여러분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을 말하죠. 이 서양 이제 말하자면 도시도요 이름이 여러 개예요. 예컨대 이태리에 있는 베니스 있잖아요. 베니스. 그 이태리 사람들은 베니스라고 안 하고 베네치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지에 가면 베네치아라고 하고 영어식으로 바꾸면 베니스입니다. 또 피렌체라고 그 이태리 아주 유명한 고도시가 있는데요. 그걸 영어로는 플로렌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플로렌스에 갔다 왔다 그러면 피렌체를 갔다 온 거죠.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의 빈도 그 동네에서는 비엔나라고 합니다. 비엔나. 그러니까 빈에 갔다는 것 말고 비엔나라는 건 같은 말인데 지금은 비엔나라고 잘 안 하죠. 다 영식으로 발음하니까 빈인데 그 빈 왕궁에 궁정음악가가 있어요. 궁정음악이라는 것은 이제 황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따로 둔 것이죠. 그걸 총지휘하는 아주 위대한 예술가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살리에리가 소문을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그 빈에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라는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얘는 아주 그 피아노 그 연주 솜씨나 작곡의 솜씨가 아주 범인의 경계를 넘는 아주 천재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천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궁정으로 부르죠. 불러가지고 모차르트를 보는데 아주 실망을 해요. 왜냐면 그래도 빈의 최고의 천재라는 이 청년이 보세요. 방탕하고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천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실망을 하던 터에 충격을 받았는데 모차르트의 그 음악을 딱 듣게 됩니다. 지나가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살리에르가 누굽니까? 이 비엔나 황실에서 인정한 최고의 작곡가예요. 거기 총지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딱 걸음 멈추고 그 음악 소리에 도취됩니다. 저 연주는 누가 하는 거야? 가서 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경멸하게 했던 정말 천박하고 방탕하고 여성들과 그 오만한 짓거리나 하는 모차르트가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알게 돼요. 그 영화에서는 두 가지를 이제 표현하는데 하나는 살리에르가 자기는 저런 곡을 칠 수 없지만 저 녀석은 천재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걔가 천재라는 걸 한 거고 하나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재성을 시기하게 되죠. 그래서 신에게 분노합니다. 왜 자유분방한 모차르트에게는 저런 위대한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평생 소망하고 갈망했던 나에게는 재능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영화는 이제 모차르트가 나중에 이제 죽는데 살리에르가 독사를 한 것처럼 이제 이미지를 꾸며서 독사를 했다는 이제 증거는 확실하게 영화에서 깔지 않지만 영화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살리에르가 결국은 자신이 못 가진 재능을 가진 젊은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독사를 한 서사를 꾸민 것이죠. 그러고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저렇게 대사가 나옵니다. 살리에르가 역시 신에게, 마치 라울이 신에게 하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읽어볼까요? 신이시여, 주께서는 제게 갈망만 주시고 왜 절 벙어리로 만드셨습니까? 왜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제가 음악으로 찬미학을 원치 않으신다면 왜 그런 갈망은 주셨습니까? 갈망을 심으시고는 왜 재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소연이에요.
여러분들 1959년에 대한민국에서 쓰여진 라울전이라는 소설과 1980년대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 아마데우스가 주인공은 아마데우스와 사울인데 사실 부수적인 주인공인 라울과 이제 살리에르가 마지막에 하소연하는 건 같은 내용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집약하자면 왜 나는 욕망만 주시고 재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는 욕망과 재능 사이잖아요. 애초부터 욕망이 없었으면 재능에 대한 갈망도 없었겠죠. 재능을 그러면 많이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결핍이 없었겠죠. 그런데 왜 나에게 운명은 신은 갈망만 주시고 욕망은 주지 않았느냐는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다 욕망과 재능의 문제 해놓고서 운명과 맞서 운명을 넘어 운명을 품으면서 아무르파티라고 썼습니다. 이 아무르파티라는 말은 이제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죠. 이태리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대중가요에서도 저런 제목의 가요가 있는 거로 제가 알아요. 근데 아무르파티, 파티는 이제 페이탈, 아무르는 이제 러브. 그러니까 페이탈,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건데, 여러분 운명이라는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제가 두 편의 작품을 예로 들긴 했습니다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조건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1900 몇 년도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택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저의 부모님, 저의 성별, 저의 조국, 저의 어떤 어린 시절 택한 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백석이라는 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 그러면 백석이 통계상 1위라고 합니다. 시인들이 참조하고 모방하고 또 흠모하고 이럴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일반인들에게 인기 조사를 하면 윤동주라는 분이 1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시를 나란히 가져왔는데 뭐 이런 말씀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다 예술 작품은요 사실은 계량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작품들을 여럿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위대하냐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다만 여러 작품들이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위대한 작품의 군에 이렇게 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보면은 우리 가요 톱10이나 무슨 저 10대 가수 뽑듯이 말이에요. 꼭 그 인간에겐 그래도 그 중에 최고 이렇게 하나를 뽑으라는 그런 갈망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보고 한국 근대시 120년 동안에 있던 명작들이 좀 많아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영운의 님의 침묵, 이상화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뭐 그다음에 이상의 날개는 소설인가요? 이상의 뭐 오감도, 그다음에 김춘수의 꽃, 김수영의 풀, 뭐 오죽 많겠습니까? 그런 위대한 작품들이. 그러나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한 편을 저보고 뽑아보라. 정말로. 좀 약간 좀 무리하다고 감안하고라도 한 편을 뽑아보라 그러면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한 5초쯤 생각하고 이 한 편을 들겠습니다. 백석의 흰 바람백이 있어가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이제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 나옵니다만 이 두 작품의 관계를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키워드로 삼은 운명과 의지를 아까 설명드린 라울덴과 아마데우스를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온 이 코로나19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로 그것을 극복해가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조금 이제 여기 보세요. 조금 긴데 그래도 이렇게 구절을 따라오시면은 생소하신 분은 생소하신 분대로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신 분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바람벽이라는 말은요, 이 바람이라는 말이 원래 옛날 고어로 벽이라는 뜻입니다. 벽. 그러니까 바람벽이라는 말은 조금 이상한 말인데요.
그냥 벽벽이란 말이에요. 벽벽. 그러니까 바람벽 자체가 그냥 벽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특별히 우리 이렇게 바람이 불 때 할 때 그런 바람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문제죠. 근데 이 말하자면 이 바람벽이 이제 1941년 백석이라는 사람이 만주 신경에 살 때입니다. 신경이라는 곳은 지금 장춘이라는 곳인데요. 그쪽으로 유랑을 갔을 때 자기가 하숙집에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바람벽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기 보시면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한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그러면서 이 바람벽의 이 흰색이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이렇게 배경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쓸쓸한 것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지금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하면서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가난하고 늙은 어머니가 자기는 중국에 있는데 저쪽 한반도에서 추운 날에 아주 찬 물에다가 손을 담그고 김장을 하시는 장면이 떠올라요. 어머니로부터 떠나 있는 자신의 신세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있다. 어느 먼 앞대 아주 그 조용한 갯벌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한 연인이 처음 온 포구가에서, 이건 이제 경상남도 통영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가 사랑했던 박경련이라는 한 여성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죠. 거기서 이 여성이 가정을 단란하게 꾸리면서 대국을 끓여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또 자기가 그런 아늑하고도 아름다운 그 가정으로부터 떠나 있는 황량한 신세를 반영하는 두 개의 어떤 카운터 이미지, 이른바 역상이 그 스크린에 이제 반영돼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또 이즈마카의 어느 사이인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 쳐다보면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풍경이 지나가지 아니하고 글자들이 지나갑니다. 이 글자들이 지나가는 이 장면이 이 작품을 한국 현대시의 최고봉으로 올려놓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런 글자들이 지나갑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요 구절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도록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준 거예요. 근데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건 별로 좋은 게 아닌데 거기에 높고라는 말을 부여함으로써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그 가난함, 외로움, 쓸쓸함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시인에게 준 것이죠. 그리고 나는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뜨거운 것은 요즘 말로 핫한 건데요. 내게 분주함과 내게 열정을 주신 거고, 호젓하다는 것은 우리가 한가롭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휴식과 쉼을 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너무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사랑과 슬픔은 원래 반대말이 아니라 동의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슬픔이 같이 옵니다. 그리고 슬픔이 배제된 사랑은 사실은 도취죠. 그러니까 왜 누군가를 사랑하면 슬픔을 같이 격리하면 이 사랑도 사라질 것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도 소멸할 것이고 사랑하는 나도 소멸할 것이니까 사랑의 어떤 말하면 제한, 한시성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과 슬픔이 어느새 동의어가 돼가지고 나를 규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울력은 이렇게 기운을 북돋우는 걸 말합니다.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이 지나가는 게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할 때입니다.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던 건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가장 귀해하고, 그러니까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존재자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자기였잖아요, 자기. 내가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사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존재자가 누구냐 해서 백석이 이런 존재자들 나열하는 겁니다.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뒤에 세 명은 이 프랑스 잼은 프랑스의 시인이고요. 도연명은 중국의 시인이고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독일의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의 존재가 그렇다는 말이고요. 그 윗줄에 초승달,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는 그 종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자를 호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승달보다 훨씬 잘난 건 뭐죠? 보름달이겠죠. 바구지꽃보다 잘난 것은 장미나 백합이겠죠. 그다음에 짝새보다 잘난 건 독수리쯤 되겠죠. 당나귀보다 잘난 거는 얼룩말이나 적토마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석은 우리가 보기에 잘난 것들, 보름달, 장미, 무슨 독수리, 얼룩말보다 저 보잘것없는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하늘이 이 세상을 낼 적에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이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셨다. 그러면서 만주에 가 있는 자신을 이제 말하자면 위안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에게.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초승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하고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우리도 가난하지요. 이때 가난한 건 물리적인 궁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제한된 삶을 살게 돼 있고 자신의 욕망을 부분적으로 실현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합니다. 다음 외롭습니다. 하도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많아도 결국 혼자이고요. 쓸쓸하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그게 높고라는 단어입니다. 높고. 그러니까 비굴하게 낮아지지 아니하고 그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것을 높여서 자신의 자존을 구성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완벽하게 우리의 삶이 비관적이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런 그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함,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허락됐지만 그 허락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가 높고라고 하는 것 속에서 아마 구원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왜 한국의 최고의 시라고 말하는지를 좀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이 별에는 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이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이 앞에 그 백석의 흰 바람빼기 있어가 발표된 때가 1941년 4월입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잡지에 발표됐는데 그때 윤동주는 서울 신촌에 있는 연희전문학교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윤동주가 이 문예 잡지를 정기 구독을 해서 그 문장 4, 5호에 실린 바로 흰 바람빼기 있어를 읽게 됩니다. 읽고 나서 아주 감동과 충격에 빠집니다. 역시 내가 사랑했던 백석이라는 선배가 중국에서 유랑하면서 국내에 보낸 시에 아주 감동을 하죠. 그래서 흰 바람벽에 어머니, 연인, 그리고 글자들이 지나간 그 시를 꼭 7개월 만에 1941년 11월에 저 별에는 밤을 쓰게 됩니다. 윤동주는 이 바람벽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스크린 효과를 이제 가을 밤하늘로 우주로 전이시키면서 거기에 쏟아지는 별로 형상을 바꾸면서 선배에 대한 모방과 극복을 동시에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입니다. 거기는 글자들이 지나가지 아니하고 계절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한 이 계절에 윤동주가 별 하나하나씩 호명합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를 먼저 부르죠. 그것도 백석이 시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그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가 사실은 아까 백석의 시에도 나왔죠. 어느 먼 개포가에 대국을 끓여 먹던 그 사랑하던 연인이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죠. 그걸 윤동주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 사람들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노루. 이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노루는 아까 백석이 말한 초승달과 바구지꼬가 짝새와 당나귀의 윤동주 버전이죠. 그리고 프랑시스 라이라멜 이렇게 저 두 시인은 바로 백석의 흰바람 빼기스의 시인을 그대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을 불러본다 이거야, 밤하늘에. 그러니까 윤동주가 불러보는 건 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7개월 전에 읽은 백석의 텍스트가 그 안에서 출렁거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시가 여기서 끝났다면 윤동주는 백석 시의 모작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방작을 쓴 거예요. 근데 윤동주는 선배에 대한 경의를 여기까지 인용하고서 그 다음에 선배를 넘어섭니다. 넘어선다는 게 더 좋은 작품을 썼다는 게 아니고 차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그러니까 늘 있는 존재에서 이제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면서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이 북간도라는 세 글자를 넣음으로써 이 작품에 역사성을 부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북간도가 어딘지 아세요? 이 두만강 북쪽을 말하는데 일제시대 때는 그걸 북간도라고 불렀고요. 만주라고도 불렀습니다. 지금은 만주 북간도라고 아무도 안 하고요. 거길 연변이라고 합니다. 거긴 연변 조선족 자치주니까요. 연변, 만주, 북간도는 조금의 개념상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두만강 이북의 중국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북간도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시는 1940년대 시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멀리 고향에 계십니다 그렇게 안 하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작품이 1941년작이라는 걸 명시하는 겁니다. 윤동주는 그러고 나서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고 나서 자기 이름을 쓰죠. 자기 이름을. 근데 그 이름을 부끄러운 이름이라고 하고서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이 자기 이름 써보고서 덮어버렸잖아요. 이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기회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존재자에서 자랑스러움이 부여되는 존재로 탈바꿈시키죠. 부끄러운 이름이 자랑이 되는 그 이름을 하나하나 가을밤의 하늘에 별을 쏟아부으면서 부르는 그 자랑스러움은 백석이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고 그다음에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아갔던 그 운명의 수용을 넘어서서 자신의 의지로 자랑스러움에 이루고자 하는 어떤 주체를 윤동주가 말함으로써 선배의 작품의 모작과 이제 넘어섬을 동시에 완성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요즘 그 프랑스 말로 오마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마주.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마주. 오마주란 말은 누구에 대한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그 작품을 넘어서는 작품을 말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하면 그건 표절이 되고요. 똑같이 하면 모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슨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우리 무슨 옛날에 히치콕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아주 오래된 명 감독들 아니에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어떤 영화의 일부분을 그 영화 속에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영화를 보는 사람이 히치콕 장면이네? 저거 표절 아닌가 싶다가도 잘 보면 그 후배 감독이 히치콕에 대한 경의를 이제 그 순간에만 담은 거죠. 그래서 그 작품은 이제 그 장면을 지나가면서 이제 이 감독의 작품이 된 이 감독이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오마주를 한 거구나 이런 표현을 요즘 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별에는 밤이라는 작품은 백석의 흰바람 빼기스의 아주 전형적인 오마주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작품 최인훈의 라울전 여러분들 줄거리가 기억나시죠? 다음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두 작품에서는 어떤 하소연을 했죠? 이 주인공들이 라울과 살리르가 이 사울과 모차르트를 향해서 왜 당신은 내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사울이나 모차르트에 가셨습니까? 왜 내게는 갈망만 주시고 당신을 알아보는
것만 주시고 내게는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까는 신의 섭리의 불공정성에 대한 하소연이었어요. 이쪽으로 오면 신의 섭리를, 여러분 섭리, 프로비던스인데요. 사실 신이 인격적인 존재여서 인간을 계획하고 인도한다. 이게 섭리예요. 그건 이제 특정 종교에서 믿는 신이죠. 근데 신에게서 인격을 빼고 신의 권능만 강조하면, 인격을 빼고 권능만 강조하면 그게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은 섭리하지 않습니다. 운명은 그냥 압도적으로 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섭리는 받아들이고 그게 내 삶으로 수용하면 그게 신앙이 되는 거고요. 운명의 그 압도적인 작용은 내가 받아들이면 체념이 되고요. 그걸 넘어서면 의지가 되는 겁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은 신의 섭리인가요? 운명의 장난인가요? 어쨌든 압도적인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여기 어떤 분은 여기에서도 신의 뜻이 있지 않을까를 발견하실 겁니다. 아, 인간이 하도 오만하니까, 인간이 지잘난 척하고 겸손이 없으니까 하느님의 징벌이 시작되는구나. 드디어 신이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신의 섭리의 일종이 되고요. 아, 인간이 이제 삶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멸종한다. 빨리 저 생태적인 에콜로지컬한 이런 사유도 해야 되고 탄소도 줄여야 되고 다음에 전염병이 발생되는 그런 근원들을 빨리 색출해가지고 그다음 백신도 빨리 발견하고 이러면 이제 운명에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이 선언된다면 인간의 의지가 운명을 이기게 되는 거고요. 이건 못해. 이건 팔자야. 이미 우리 그러면 이제 운명의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종교를 가지고 계셔서 신의 섭리라는 구조 속에서 삶을 해석하시는 분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에게 라울의 호소가 아마 살리에르 호소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느님은 내가 이렇게 종교 생활도 하고 신앙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갈망만 주고 왜 나한테 기회는 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불공정하십니까? 난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그 하느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라울이 사울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보다 갈망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그에게 다른 재능을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재능을 가진 애가 이 재능을 질투하고 시기했죠. 이 재능을 가진 자가 이 재능을 내게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원래 재능은 기프트라고도 해요. 이 선물 비슷하게. 그래서 이 재능을 신의 프로비던스, 섭리 안에서 본다면은 내게 주어진 운명 또는 운명이 아니라 섭리, 어떤 조건, 선물 이런 것들을 내가 수용하는,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제일 훌륭한 방식이고요. 운명의 방식에서는 사실은 그 의지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운명에 맞서고 넘어섬으로써 우리가 그걸 호조건으로 바꿔가는 인간의 의지를 인문학은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매듭지어야 되는데 그리스 비극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비극, 트레지디인데요. 반대말이 코미디죠. 희극. 근데 이제 희극은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에 안 쓰여진 건 아니지만 세계적인 명작이 없어요. 비극만 세계적인 명작이 많습니다. 그 중에 비극 작가 중에 제일 대중적으로 유명한 분이 소포클레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두 작품이 아주 유명하죠. 웨디푸스와 안티고네. 이 두 작품이 유명한데 안티고네가 더 훌륭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오늘 강의의 필요에 따라 웨디푸스 얘기만 드리고 제가 오늘 키워드로 제시했던 운명과 의지를 집약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작은 결론이라도 내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소포클레스의 웨디푸스는 이런 이야기죠. 테베라고 하는 곳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라이었습니다.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이 웨디푸스입니다. 근데 이제 왕이니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신전에 가서 신의 이제 계시를 받고자 이제 그 사제하고 같이 갑니다. 그 사제가 들려준 신의 음성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신탁인데요. 네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너를 죽이고,
그러니까 너를 죽이고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충격에 빠지죠. 이 내 사랑하는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나를 죽이고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아내를 부인으로 취하리라. 부인이 엄마인데. 그래서 이 왕이 근데 신탁이라서 이게 부정을 못하고 자기의 신복을 부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아이지만 얘가 나를 죽인다니까 얘를 이제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이 시종은 이 어린 웨디푸스를 데리고 이제 국경까지 갑니다. 거기서 처리하려고. 근데 애가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긴 뭐하니까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내보내요. 근데 이웃나라 코린토에서 그 목동이 그걸 발견해요. 어린 웨디푸스를. 그래서 걔가 이제 어떻게 해서 궁전까지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마침 코린토의 국왕에게 애가 없어요. 근데 어서 귀엽게 생긴 놈이 하나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웨디푸스를 그 국왕이 이제 키우게 되죠. 전형적인 그 서양 신화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웨디푸스는 다른 이름으로 이제 그 나라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가 돼요. 이제 청소년이 돼, 이 웨디푸스가. 그래서 이제 인격을 갖추자 얘가 이제 그 나라의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은 신탁을 그대로 받습니다. 뭐냐면 너는 네 아버지를 죽이고 국왕이 될 것이다. 똑같은. 근데 지금 웨디푸스는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기를 키워준 이 국왕을 자기 아버지라고 알잖아요. 실제로 낳은 아버지는 모르고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 그래서 큰일 난 거야. 지가 지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자기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하고 떠나면 내가 죽일 일이 없잖아. 그래서 반대편으로 온 게 자기 조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테베로 돌아온 거야. 근데 테베 국경을 넘자마자 어떤 일행을 만나는데 그 일행이 사실은 그 자기 아버지 이쪽 테베의 국왕이 민정시찰을 하던 거예요. 근데 민정시찰을 국왕이 무슨 이렇게 도포를 입지 않고 아주 평복을 입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웨디푸스가 바로 그 싸움을 벌이다가 다 척결을 해버리는데 몇 놈은 살아 도망갔지만 자기 아버지를 포함해서 몇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신탁이 완료된 거죠. 이쪽 신탁 아버지를 죽일 것이다. 이쪽 신탁 아버지를 죽일 것이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그 죽인 웨디푸스가 그 왕자인지도 아는 사람이 없고 웨디푸스도 자기가 죽인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는 건 꿈에도 생각지 못하죠. 그래서 점점 이제 테베로 들어오는데 테베가 이제 국왕도 죽고 민심이 흉흉해요. 그래서 국왕을 옹립해야 되는데 국왕 옹립에 퀴즈가 하나 나가요. 스핑크스의 퀴즈를 푸는 거야. 그건 약간 우화적인데 뭐 아시죠? 그 뭐 어려서는 네 발로 걷고 자라서는 두 발로 걷고 커서는 세 발로 걷는 늙어서는 세 발로 걷는 동물이 뭐냐? 답이 인간이에요. 그걸 풀어가지고 이제 웨디푸스가 이제 왕궁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그 국왕을 잃은 부인과 결혼을 합니다. 자기 엄마예요. 자기 엄마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 딸 넷을 낳아요. 아들, 딸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안티고네라는 비극이죠. 그리고 자기 엄마 이오카스테는 자기 엄마이자 부인이에요. 신탁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아들이 갖는 어머니에 대한 성적 애정을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한 게 여기서 나온 거죠. 하여튼 웨디푸스가 이제 국정을 잘해요. 이 친구가 똑똑하니까 잘하는데 계속 이제 흉년이 들고 이러니까 사제가 라이오스와 같이 신탁을 받은 사제는 알잖아. 얘가 아들인 걸 알아요. 근데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해결점을 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왕을 죽인 범인을 잡아야 됩니다. 그 범인이 누구야? 저잖아요. 왕이 명령을 내려요. 자, 그때 목격자들 다 소환하고 그래서 그 선왕을 죽인 범인을 잡아라. 근데 점점 수사가 좁혀지니까 웨디푸스가 알게 돼요. 점점 그때 그 사건이 그건가? 내가 죽인 게 그건가? 그래서 자기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왕이면 어떻게 하죠? 수사를 중단시키죠. 수사를 중단시키고 내가 범인이라는 걸 알 것 같은 놈들을 다 척결하면 깨끗해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리스 비극은요 그렇게 한심한 애들의 몰락의 얘기가 아니에요. 웨디푸스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자기가 범인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못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두 눈을 빼고 궁전을 나갑니다. 스스로 나갑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을 스스로 징벌하는 비극을 택해요.
이 비극은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오이디푸스가 신탁이라고 하는 운명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단 한 치도 못 벗어나요. 결국 그 신탁이라는 초자연적인 운명에 인간의 의지라는 건 정말 볼품없음의 이제 증표로 오이디푸스의 생애를 말해주거든요. 안티고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비극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 거기서 인간의 의지가 발현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운명이 자신의 조건으로 찾아왔을 때 오이디푸스가 뭘 택합니까? 그건 의지죠. 운명에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운명을 중단시키고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은폐하고 타인을 척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소멸시킴으로써 그 난경을 푸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위대한 인간의 몰락, 위대한 인간의 퇴출을 통해서 비극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극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운명적인 존재니까. 신의 섭리라고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짧게 살다가 병들어 갈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또 내가 인격적으로 완성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극적이지만, 그러나 비극은, 라울저는, 아마데우스는, 흰 바람빼기스는, 별에는 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비극적이지만 비참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비극적이지만 비참하지는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위안을 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비극적 순간들을 맞이할 겁니다. 저는 어려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떠나는 장면은 상상 못했어요. 그들은 언제나 내게 있었습니다. 우리 김광석이라는 분의 노래 중에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이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니고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우리가 헤어져 있는 존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가 무슨 이별을 통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사라졌다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게 얼마나 비극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비참하지는 않다는 것을 비극은 또 얘기해 줍니다. 네가 그때 위험을 되찾으면서 비극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져서 누군가의 기억에만 머물 뿐이지만 우리의 삶을 완성함으로써 운명 이후의 의지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입증하면서 이렇게 한 세계를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보다 더 큰 것이 있어서 나를 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는 의지로 이 팬데믹 코로나 사태도 아마 수많은 국면의 전환이 있을 텐데 그때그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때그때 순간적인 우울감이나 약간의 셧다운이나 약간의 어떤 그런 정서적 분위기가 여러분들의 본질이 아니고 그러한 어려운 난경들을 사실은 넘어서서 누군가의 섭리에 여러분들의 의지의 실현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임을 이 역사가 입증해 주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 큽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이 송린 이음터에서 이번에 인문학 강좌를 이렇게 설계하셔서 제게 2번의 강의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 강의는 제가 기억과 시간, 행복과 선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기억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 우리가 다 근본적인 욕망으로 갖고 있으니 타인을 호명하면서 누군가의 기억의 또 목적어를 만들어 가시는 삶을 제가 권면해 드린 바 있고 이번에는 우리보다 더 큰 힘들이 나로선 속수무책인 어떤 조건들이 왔을 때 신앙을 가지고 계시면 그분의 섭리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수용하시면 그것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혹시 운명의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오이디푸스처럼 그리고 백석처럼 윤동주처럼 그것을 자랑으로 바꾸어내는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의 비극적 조건은 비참한 조건으로 바뀌지 않고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인간의 존재의 아름다운 어떤 빛으로 또 빚으로 그럼 빛과 빛은 지읒받침과 치읒받침은
인간의 영원한 양면성 같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빛입니다. 누군가의 빚입니다. 저도 또 누군가의 빛을 받고 삽니다. 누군가의 빚을 물려받고 삽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 모든 생각, 모든 실천은 누군가에게는 빛이자 빚입니다. 빛과 빚의 양면성, 그것의 공존 가능성이 우리를 비극적으로 만들고 비참하지 않게 만듭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인류에게 아주 궁극적인 유턴을 지금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슬기로워서, 인간이 슬기로워서 방향을 잘 잡아서 코로나 팬데믹 그 후에 인간이 방향을 잘 잡아서 지구라는 이 푸른 별을 잘 보존하고 아름답게 살아갔다는 역사서술이 가능할 것이고,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성장과 속도만 중시하더니 결국 지구라는 푸른 별을 망가뜨렸다고 서술이 될 수도 있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비극성과 그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함을 되찾는 일은 그 방향 설정의 귀중한 시사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인문학적인 위안과 치유가 그저 마취제를 놓고 가끔 솜사탕 먹는 그런 위안과 치유가 아니라 아주 근본에서부터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은 가장 위대하지만 가장 구제불능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어떨 때는 굉장히 착한 인간이었다가 야, 나같이 참 한심한 놈이 없구나, 이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양폭의 가능성을 우리는 평생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언젠간 이게 통일될 줄 알았더니 안 돼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럼 나는 나를 믿고 나를 믿을 수 없죠. 그 사이에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는 비극이어도, 비극은 새드가 아닙니다. 트레지디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참하지 않는 그 조건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그 비극을 같이 구성하는 우리의 동료들과 또 선후배들, 또 가족들, 친구들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그 의지를, 물론 미완의 시련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운명과 의지는 그런 면에서 꼭 반대편에 서서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서로 같이 협업하면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두 개의 힘이 아닌가. 운명은 다른 말로 섭리라고 바꿀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송린 이음터에서 설계하신 강의를 제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극과 또 정보를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린 이음터에서는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을 좀 해주시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송린 이음터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더욱 다양한 이음터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동참하셔서, 저도 물론 같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풍부한 그런 정보와 또 경험의 기회가 가닿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와 다른 데서 이렇게 마주치거나 혹은 제 강의를 또 어디서 접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 송린 이음터 인문학 강의 때 제 강의를 들었노라고 귀띔해 주시면 이제 저희는 그때부터 재회가 되겠습니다. 그때 재회 때는 또 재회하는 분에 또 맞는 또 우리의 사귐이 또 이어지길 바라면서, 저는 짧게 왔다 갔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이제 훌륭한 그런 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문학은 그런 순간의 갈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갈망만 주셨을 뿐 우리에게 기회는 주시지 않는 그 초월적인 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마무리하면서 갈무리하면서 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또 성정과 또 성취가 이렇게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